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0장 24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들에 숨으니라. 초하루가 되매 왕이 앉아 음식을 먹을 때에 그러나 그날에는 사울이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생각하기를 그에게 무슨 사고가 있어서 부정한가 보다 정령이 부정한가 보다 하였음이더니 요나단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다윗이 내게 베들레헴으로 가기를 간청하여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패역무도한 계집의 수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음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달의 둘째 날에는 먹지도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아멘.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우리 소망의 성도님들에게 오늘로 주께서 주시는 기쁨과 은혜가 가득하시길 소원합니다. 새로운 달 5월이 시작되었습니다. 특별히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하지요. 어린이날을 시작하여 어버이날, 그리고 스승의 날, 부부의 날, 가정에 속한 구성원들을 생각하며 감사하는 달입니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서 우리 소망의 가족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이 주인을 되시는가를 깊이 생각해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무엘상 20장은요 사울과 요나단과 다윗, 다시 말해서 왕의 가정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왕의 가문은 좀 다르지 않을까? 왕의 가정은 어떨까라는 이런 궁금증이 있는데요. 그러나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왕의 가문 또한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시간 가정의 모습을 보기 원하는데요. 갈등과 다툼, 미움과 시기, 이러한 가정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요, 다양한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은 6가지의 감정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한 사람이 있고요. 또한 최근 심리학에서 말하는 사람은 27가지의 다양한 감정을 가지고 있다라고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공통적인 것은요, 사람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감정적이고 감성적인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감정과 감성을 가진 우리들은요, 표현하는데 우리의 감정과 감성이 가장 많이 드러나는 곳은 바로 가정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쁨, 슬픔, 고마움, 서운함, 화가 남 등등 그 중에서도 이 분노와 화가 남이라는 감정을 가장 많이 드러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고마움이나 기쁨의 감정에는요 오히려 인색하고요 이 서운함과 분노의 감정을 많이 드러내곤 하고 있습니다. 분노를 영어로 temper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temper이라는 말은요 어떤 물건의 길이를 재는 사람이라는 말에서 나온 단어인데 결국 그 분노라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을 재는 척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분노를 얼마나 참느냐, 그리고 분노를 얼마나 다스리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이 결정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이 사울의 가정 속에서 이 분노의 감정이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분노의 이유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눌 터인데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 분노라는 감정은요, 우리의 삶 속에서 큰 영향력을 주는 것입니다. 분노라는 그 자체는요, 악한 것도 아니고요, 선한 것도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분노의 이유를 어디에 두냐에 따라서 선한 영향으로 발휘되기도 하고요, 때로는 악한 영향을 주는 것이 바로 이 분노라는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 분노를 내고 있는가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양날의 검과 같은 것이죠. 오늘 본문 안에서 이 분노의 모습을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 분노라는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사울의 분노와 그리고 요나단의 분노에는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전반적인 내용은 이러합니다. 어제의 말씀과 관련하여 사울에게 악한 영이 들어 자신의 사위인 다윗을 죽이려는 그 마음이 행동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자신의 창을 들어서 자신의 가족인 다윗을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이 감정 또한 분노이시겠죠. 그 살기를 느낀 다윗은요, 오늘 본문 말씀 24절에 다윗이 들에 숨은지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의 마음을 알고 궁을 떠나서 들에 숨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이 어제의 말씀대로 두 사람이 약속을 하게 됩니다. 사울이 정말 자신을 죽이려 하는지 그 이중을 알기 위해서 다윗과 요나단은 언약을 맺습니다. 그 내용을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왕실에서 매월 초하루가 되면 사흘 동안 만찬이 열리게 됩니다. 그 자리에는요, 왕과 또 아들과 그 측근의 사람들이 만찬을 즐기는 그런 관례의 자리입니다. 계획대로 다윗이 그 자리에 나타나지 않으면 사울이 어떠한 반응을 취할까라는 것을 하는 것이 그들의 언약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24절, 25절 말씀이 나와 있는데, 초하루가 되매 왕이 앉아 음식을 먹을 때에 왕은 평시같이 벽곁 자기 자리에 앉아 있고 요나단은 서 있고 아브넬은 사울 곁에 앉아 있고 다윗의 자리는 비었더라. 당연히 사울 왕에게는요, 당연히 다윗이 불참한 이유를 따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테스트였죠. 그 불참하지 않은 자체가 사울의 심기를 건드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울의 첫 번째 반응을 보시길 바랍니다. 2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날에는 사울이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생각하기를 그에게 무슨 사고가 있어 부정한가 보다 정령이 부정한가 보다 하였음이더니. 무슨 말입니까? 다윗에게 무슨 사고가 있어서 그런가 보다, 부정한 일이 있어서 참석하지 않나 보다라는 사울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매월 초하루 이 만찬의 자리에는요, 그 첫날에는 제사로 그 만찬을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비추어 볼 때 당연히 율법적으로 부정한 사람은 그 만찬의 자리에 참석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울이 생각하기에 다윗에게 무엇인가 부정한 일이 있나 보다라는 것을 생각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불참하는 그 자체가 사울의 심기를 건드는 것은 분명한 일이었습니다. 두 번째 날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다윗이 다윗의 그 자리에 비운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27절 말씀이죠. 이튿날 곧 그 달의 둘째 날에도 다윗의 자리가 여전히 비었으므로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 묻되 이새의 아들이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 식사에 나오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말씀을 보니까 사울의 감정에 변화가 있습니다. 다윗을 다윗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이 다윗의 호칭에 바뀐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27절에 요나단이 묻되 이새의 아들이 어찌하여 식사의 자리에 나오지 않느냐라고 묻습니다. 다윗을 다윗으로 부른 것이 아니라 이새의 아들이라고 부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요, 자신의 가문과 선을 긋는 행위였습니다. 출신을 이야기하면서 다윗을 무시하고 깎아내리는 바로 표현이었습니다. 이미 사울의 감정이 격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분노의 감정을 표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요나단이 다윗과 계획한 대로 사울에게 이렇게 대답하죠. 그 말씀이 28절, 29절 말씀인데, 다윗의 가정에게
이런 제사가 있어서 형이 급하게 오라고 불러서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갔다 오겠다라고 요나단에게 허락하였다라고 사울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때 사울의 분노가 굉장히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30절, 31절 말씀이죠.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어 그에게 이르되 폐역무도한 계집의 휴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라고 나와 있고요. 31절 말씀 보니까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에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아들이 요나단에게 폐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입에 담지 못할 그런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요, 이러한 감정의 절제가 되었지만 아마 그 상황을 살펴보면 요나단에게 극대한 그런 분노를 내며 갖가지 욕설과 또 행동으로 요나단에게 분노를 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울이 극대한 분노를 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단순히 요나단이 다윗의 편을 들어서 했을까요? 어떠한 감정적인 이유로 사울이 지금 분노를 내고 있었을까요? 지금 사울이 분노를 내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욕심 속에 감추어진 이 불안함 바로 때문이었습니다. 소망의 성도님들 가만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떨 때 우리에게 이러한 분노가 치밀어 오르게 됩니까? 많은 요소들이 있겠지만 내 안에 불안함이 가득할 때, 내 안에 이 불안한 요소가 가득할 때에, 불안함을 억제하지 못했을 때에 내 속에 분노가 표출됨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평안하고 고요할 때는 모든 것이 다 용서되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우리 안에 불안함이 있다면 아주 작은 것이라도 예민하게 그는 것이 바로 이 분노함, 바로 이 때문인 것이죠. 지금 사울의 마음 가운데 불안함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어떤 불안함입니까? 자신의 왕조가 이 왕의 자리를 계속 이어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욕심에 가득 찬 이 불안함이 사울 왕 가운데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자신의 아들이 요나단이 왕위를 물러봐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바로 다윗이 등장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사울의 마음은 굉장하게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는 것도 그렇고요. 또한 이 다윗의 시선이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말할 정도로 이러한 자신의 불안한 상태가 오늘 말씀 가운데 표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울이 보여주는 분노의 마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소망가족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깨닫는 영적 진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 없는 인생은 불안함과 욕심의 분노에 살아간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는요, 이 분노에 대한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잠언 29장 22절 말씀 보면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분하여 하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라고 나와 있고요. 야고보서 1장 20절 말씀 보면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라고 나와 있고요. 에베소서 26장 에베소서 보면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분노가 가득하고 성을 내는 자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노를 내는 자는 그가 범죄가 많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고 분을 내는 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그런 속성이 아니라 마귀에게 틈을 내어주는 마귀의 통로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울 역시 머리로는 하나님이 자신을 버렸고 다음 왕은 다윗으로 세워졌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왕권의 눈이 먼 사울은요, 그 불안함 때문에, 그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오로지 사울은요, 자신의 나라를 든든히 세워나가기 위해서 이런 욕심과 이러한 불안한 마음이 가득 차 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없는 인생은요, 하나님의 그 뜻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불안하며 또 염려되며 이 분노가 가득한 바로 마귀의 통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성도 여러분,
내 안에 끌어오는 이런 분노함과 이러한 분함이 있다면 이 분노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못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분노를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을 통하여 사용하시 못할 뿐만 아니라 분노는 마귀를 통로가 되어 우리의 인생을 최악의 삶으로, 죄악된 삶으로 끌고 나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펴볼 두 번째 분노는요, 바로 요나단의 분노입니다. 오늘 본 말씀 33절, 34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 하는 결심을 알고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 달의 둘째 날에는 먹지도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요나단은요, 지금 말씀에서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떠한 분노를 내고 있습니까? 왜 분노를 내고 있습니까? 자신의 아버지처럼 어떤 욕심에 차인 그런 분노를 내고 있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요나단이 내는 분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로움과 죄를 깨닫지 못하는 그 사울왕에 내는 바로 거룩한 분노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요나단은 자신이 폐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이라고 모욕적인 말을 들었을 때에 분노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가 분노를 내었던 이유는 바로 죄를 깨닫지 못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거룩한 분노, 의로운 분노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 서두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죠. 분노라는 감정은 악한 감정도 선한 감정도 아니라는 것을. 이 분노라고 해서 모든 것이 다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분노에도 이렇게 거룩한 분노, 선한 분노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노를 내어도 이 선한 분노, 거룩한 분노를 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이 요나단의 분노를 보면서 예수님의 분노가 생각나더라고요. 예수님께서도 물론 온유하시고 겸손한 분이시지만 복음서에 보면요, 극도로 분노하셨던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21장 12절 13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에서 매매하시는 사람들을 모시고 그 상을 엎으시면서 분노하셨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보이셨던 분노는 바로 거룩한 분노였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사람의 장사터로 바뀌어지는 그러한 거룩함의 분노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죄의 굴레에 살아가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말씀하면서 죄에 대해서 분노하셨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죄에 대해서 분노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 대해서 해방되어 구원받게 되었다는 것을,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는요, 믿음을 살아가다 보면 이 거룩한 분노를 내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언제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할 때에, 하나님의 복음과 말씀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 짓밟힐 때 우리는 이 거룩한 분노를 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죄악된 모습을 보고도 그냥 눈 감아주는 것이 아니라 이 죄된 모습을 보면서 거룩한 분노를 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죄를 보고도 거룩한 분노를 내지 않는 것은 그 말에 동의한다는 것을 깨닫고 적극적으로 이 거룩한 분노를 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상에는요, 두 가지 분노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같이 자신의 욕망과 불안함에 속상해서 이런 불의한 분노가 있고요, 그 반대로 죄와 의에 대해서 분노하는 이런 거룩한 분노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기 계신 믿음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죄에 대해서 분노할 줄 알고 하나님의 이름과 복음을 위하여서 분노할 줄 아는 거룩한 분노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사사로운 감정 때문에 나의 욕심과 이 때문에 분노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 분노는요, 마귀의 통로가 되어서 나의 영혼뿐만 아니라 바로 내가 속한 믿음의 공동체를 낙심케 하는 이름을 깨닫고 내 안에 밀려오는 이 분노와 이 화냄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소망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또한 이번 주 한 주간도 나에게 허락한 삶이 있을 터인데 내 욕심과 불안함에 대해서 끌어오는 이 분노를 예수 그리스도로 끊어내시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거룩한 분노를 내시는 믿음의 소망 가족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 임재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움만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시